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와 열방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되는데 오늘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온 나라 교회가 지금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한중교회도 지금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누이와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출신을 아는데 자기가 뭐라고 우리를 가르친단 말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예수님의 권능이 크셔도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줘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뿐 실제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눈이 나타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 것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큰 역사를 체험하는 대표적인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보인 경우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들것에 실려 집 지붕을 뚫고 내려온 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직접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청청병력과 같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금지옥역과 같은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그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것이었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는 즉시 종들에게 제사를 위하여 나무와 불과 칼, 나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떠났습니다. 첫날 하루 종일 길을 가다가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숙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삭은 물을 떠다가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리고 이부자리를 펴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연로한 아버지 팔과 다리를 주물러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을 보는 아브라함은 애간장이 녹는 듯 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의 한 부족 추장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무당이 그들 종족의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추장의 외동딸을 산채로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족을 위해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제삿날이 되자 그들 종족이 사람들이 모여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딸을 하나 내리는데 그 딸이 추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 수염에 흙이 묻어 있어요. 하면서 아버지 수염에 흙을 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번연히 죽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 수염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딸을 보자 추장은 그만 구덩이 밑으로 내리던 딸을 끌어올려서 두 팔로 꽉 껴안으면서 울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 딸 없이는 살 수 없소. 추장직을 내려놓고 이 마을을 떠날 테니 내게서 딸을 빼앗을 생각이란 마시오.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 길로 추장직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에 이사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버지에게 온갖 시중을 드는 그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태울 장작을 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들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돌을 주워 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제단이 완성되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묻고 그 제단 위에 그를 올렸습니다.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거리는 아들을 향해 아브라함은 칼을 뽑아 들고 사정없이 내려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고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인해 온전케 된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예수님 당시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병으로 인해 온몸이 마비된 채 꼼짝도 못해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부탁하여서 들것에 누인 채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집 안팎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정을 해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역시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은 확실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는 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자 하였으나 에워싼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던 그들은 잠시 낙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해 보던 그들의 눈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집 지붕을 뚫고 천정으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들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한 복판을 뜯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정이 열리고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깜짝 놀란 집주인은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당신들 당장 그만두고 내려오시오. 그렇지만 친구들은 개의치 않고 중풍병자를 그 들것 네 모퉁이에 줄을 달아 밑으로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 들 것을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 역사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다오. 그러면 우리 속에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독일의 사내 이디스라는 자매는 심장 대동맥 폐쇄증으로 고생하다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들것에 실려서 참석했다가 놀랍게도 기적처럼 그 병이 나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간 그 자매에게 마귀가 수시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 증세가 다시 나타나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마다 그 자매는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은 모두 거짓된 것이다.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면 옛날에 그 병 증세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단은 시시때때로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사단은 쫓겨난 뒤에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씀에 굳게 서야만 사단을 물찌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과 이성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 보이기 전까지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민센터에 가서 뱃속에 든 아기를 가리키면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왔어요. 출생신고 해주세요 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출생신고를 해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주머니, 해산할 때가 되어서 출산한 다음에 병원에서 한 증명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뱃속의 아기는 아직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음속에 들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행함으로 밖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행동으로 밖에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때로는 이렇게 출산의 산고를 겪어야 합니다. 바로 감정과 이성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심과 두려움의 장벽을 깨뜨려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때로는 그런 의심이 구름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도 합니다. 마귀가 의심과 두려움의 장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린아이를 가진 산모가 목숨을 건 출산의 고통을 겪듯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때로는 심한 고통이 따르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이 비웃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때로는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의심과 두려움을 박차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비록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고 섬길 수 없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전하로 관심을 갖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동행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때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중풍병자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 주신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행함으로 주님께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금식하며 또 릴레이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창고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혜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사계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